오늘은 특성을요, 이번 무릎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팀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막내인 우리 삼류선교회 분들과 또 우리 쇼파르 찬양팀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한 어른들께서 사랑을 주셨는데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중에 우리 이민경 집사님도 또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탈락되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1월 15일입니다. 이 뉴욕의 이 허드슨 강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US 에어웨이스 1호 사고편이 승객 155명을 태우고 이제 공항 활주로를 출발한 지 이륙한 지 약 2분 만에 기러기 떼와 충돌하게 됩니다. 자, 엔진 두 개에 붙으면서 이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간제탑에서는 라가디아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지시합니다. 근데 엔진이 이미 꺼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설리 기장은 그 당시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아래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자, 간제탑에서 물어요. 어느 활주로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느냐?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렇게 말해요. 허드슨 강으로 간다. 여러분,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새와 함께 비행기가 충돌하거나 이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이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고는요, 굉장히 큰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간제탑과 교신한 지 약 3분 30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착륙하는데요. 155명의 승객 중에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그곳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기장에게 물어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그때 기장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받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시간 훈련받은 대로 했다.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기장의 책임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 기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그가 살려야 할 155명의 승객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시간 그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근데 이 책임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책임감과 보이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자, 보이는 책임감은 주어진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이행해야겠다는 그 책임이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책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우리가 권한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위치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적인 시기에는 보이는 책임감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회를 지켜나가고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고 내려오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 수가 조금 적기는 했죠. 그러나 지난주 토요일과 비교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밤에 연신내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카페라든가 또는 이 술집 앞에는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인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책임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책임감을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장로로 세워질 때, 권사로 세워질 때, 집사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집사님들은 1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는 걸 작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15명에서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책임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 새벽, 내일부터 이제 5시 30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새벽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1시간의 기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보내드립니다. 자, 아침이든 또는 출근한 시간이든 마음을 정하셔서 1시간의 기도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굿나잇 기도를 함께 보냅니다. 특별히 굿나잇 기도 때는요,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말씀을 그냥 새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요즘 새기는 중입니다. 한 작년까지는 암송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새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외웠던 그 수백 구절은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50개 정도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5분입니다.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세요. 자, 근데 꼭 화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화면을 띄우는 이유는요, 단 한 명이라도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그것을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젊은 청장년들도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좀 전신전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외우기 어려운 때가 와요. 그 전에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두 번째 책임감은 세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방역의 문화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 스태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정수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즉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좀 지양해 주시고 또 단체 식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즉 방역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닦기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잘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감은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지난 5일간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목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을 해 주셔서 물론 이 목장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무조건 다 하세요 라고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 주시고요. 이제는 나만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네,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함께 전화해주고 함께 찾아가지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 허드슨강에 착륙했던 비행기와 같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리 기장처럼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책임감을 다하는 우리 행복의 기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전사님 위에 띄워 놓으셨는데요. 누구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 가족들이 딱 왔을 때 저분 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권사님 같은 분이 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져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부모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삼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빠 누나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큰 목사가 되고 작은 목사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바울의 변론을 딱 듣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야, 이 사람에게는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던데? 이 사람은 죄가 없던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행위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자녀가 용돈을 갈취해 가는데, 네, 강탈해 가는데, 네, 근데 기쁘더라는 겁니다. 네, 반어법이죠. 네, 갈취해 가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가 강도에게 뺏긴 것도 아니고 내 자녀에게 뺏겼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참 예뻐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행동도 예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엄마 앞에만 서면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어요. 왜 엄마 앞에서는 좀 약간 차가운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행위가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에게는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즉 그의 삶은 완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로 임명받기 위해서, 막 권사로 임명받기 위해서 막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할까? 오늘 바울에게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누군가에게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만 먹기에는 아까운 카페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카페는 빵도 맛있다라는 거죠. 그 카페에는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지만 스파게티가 맛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순댓국이 훨씬 더 맛있지만 하여간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저희가 12시에서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인도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명이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냐를 늘 주목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드리는 은혜가 좀 필요해요. 네, 설교만 듣고 이제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꼭 강연을 듣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것까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누구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즉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먼저 있어야 되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로마의 법 앞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국민으로서의 한 사람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상황이 종종 있고 그 문제가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순종을 아는 분, 그리고 예의를 아는 분, 그리고 명확한 그런 삶의 태도를 아는 분이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순종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즉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말씀이 정직하라고 말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바로 그것이 바울이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입니다. 혹은 진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섰는데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 외에는 내가 말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좀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명함? 내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을 말하겠다. 즉 말씀만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에게서 만약 진실이 보여지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나 세상의 삶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바울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하면 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진실에 이어서 우리가 이 진실의 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남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는 겁니다.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만 딱 서면, 그분이 목장에 딱 들어가면 그 목장이 막 편해집니다. 네, 그 목장이 막 세워지고 막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딱 들어가면 막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아우, 저분이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언어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습관이요, 훈련입니다. 부모의 언어는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언어는요, 새가족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함부로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줘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때는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세워지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30년 동안 그냥 그 교회에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요 20년 동안 목회자가 30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 안에 진실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단의 영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교회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거룩을 보고, 야 교회는 거룩해. 야 그래도 세상에서는 막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닫죠. 그죠? 아니 부끄럽다.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된 말과 온전하고 참된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뭐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그 김대리 있지, 그 왜 새로운 그 신입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순종과 진실된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이라면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고 말하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로 선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는데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할 거고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볼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만약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도 순종적이고 진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세 번째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르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희 외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다른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될 수 있고 순종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자, 근데 28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하자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그리빠 왕의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만 너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바울의 목표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야, 저 사람 저렇게 순종적이고 저 사람 저렇게 진실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심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함께 보았지만 3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생각할 때 야, 바울에게는 행위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건 우리가 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에는 순종과 진실과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당당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는요, 막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막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의 행위와 이미 바울의 행동은 여러분,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우, 저 교회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막 이런 얘기를 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미친 사람들,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미쳐서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노력할까? 늘 손해보는 삶을 살까? 늘 저렇게 온유할까? 늘 저렇게 겸손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이유는요, 그에게 이미 순종과 그에게 이미 진실과 그에게 거짓됨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부활의 문제를 이들이 믿을 것이다 이걸 확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최악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막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14세기에 일어났던 여러분 흑사병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죠. 여러분, 흑사병 이전에 인구가 약 4억에서 5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3억에서 4억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약 1억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자, 이 고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삶을 나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흑사병으로 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모에게로부터 이 흑사병이 옮지 않았을까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그 아이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였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빠와 베스더가 말할 때 그에게는 옳은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야 된다고 말해요.
왼뺨을 때려야 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사병에서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섬겼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해요.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바로 이 순간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순종과 진실된 삶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제 전화를 주셔서 지난주 저희가 전달했던 그 마스크를 이웃들에게 잘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한 거고 저한테 뭐 말씀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인들 그게 어디에 쓰였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예일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냈기에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서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논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말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져옴으로, 여러분 홀로 외로운 이들을 찾아감으로 그들에게 나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제가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부르고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희가 만약 바다가 갈라지자면 내가 너를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그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가 살아가게 달라고. 문제 앞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힘나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점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으로 내가 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 수 있자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문제 앞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내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능력임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난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데 손을 들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2년의 시간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8개월째 우리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다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기억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문제 바라보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